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아멘보다는 저도 이렇게 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좀 사랑한다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함께 우리 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발전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하고 15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합치면 200만 명이 이상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 길을 한 달을 넘게 있었다면 당연히 먹을 양식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을 했지만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게 될 상황이 주어지니 절로 원망이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하기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하기란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어지게 되자 주님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요구하였던 떡과 고기를 주시기 위해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메디인 하나님표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후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 바다를 평지를 걷듯이 지나왔지요. 그리고 뜨거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갈증이 심각할 때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미치고 환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게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꼬드겨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환장하겠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처하는 모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사방에 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마라의 못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였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그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려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지키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힘과 원동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원망을 하는 것일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본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은 항상 환경과 사람이나 심지어 신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지요. 사실 원망할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나의 문제를 상대방을 향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문제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얻게 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특히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믿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시험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거둘 것인데 단 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보다 갑절로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몹시 배가 고파 정말 허기가 진 상황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돌들을 향하여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주님 말씀대로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떡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기는 어쩌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원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재물입니다. 그는 영생보다 많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근심이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나와 매출하기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해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걱정이 많으시군요. 내 걱정이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설교 걱정이죠.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며 한평생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문제에 빠져 문제에 눌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